예, 우리 지난 캠프 기간 동안 함께 재밌게 봤던 드라마 1, 2, 3편은 조만간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세요. 이걸 찍으시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룻밤을 꼬박 날을 새시면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따가 좀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 드라마 찍으신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목사님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준비 안 됐습니까? 다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박 2일간의 모든 예배와 또 행사 프로그램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미처 건너가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군인과 또 북한군의 어떤 진격을 좀 막겠다는 목적으로 한강에 있는 다리, 그때는 한강 다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강에는 철로 된 다리, 철교를 쾅 하고 폭파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는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 갖고 백성들의 생명도 막아버렸어요. 이게 좀 너무 급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다리 위에서 다리가 폭파되면서 800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다 한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미처 뒤쪽에 피신을 못했던 그 서울 시민들이 나중에 다시 와갖고 공산군한테 협력을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취조를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요 다리가 있으면 좀 편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배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전쟁 시나 응급 환자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요 아주 요긴하고 꼭 필요한 건축물,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미션 중에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리의 역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면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그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도가 잘못돼서 그 빛이 막아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죠. 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 이미 공과로 배운 안드레라는 제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안드레가요 이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어요.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듣고 막 스승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탁 세례 요한도 훌륭하고 안드레도 참 훌륭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의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탁 만나봤는데 오호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즉시 달려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서 봅시다. 베드로가 즉시 쫓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한 제자라서요 아주 영향력 있고 자주 언급되고 기록도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딱 있다가
또 빵 치시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은 이 안드레가 평상시에 베드로와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안드레 네가 봤어? 그럼 확실한 걸 거야. 즉시 베드로가 따라서 그 안드레를 쫓아가요. 뒤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그 친구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봤다. 야 어떻게 그런 뭐 그 동네에서 예수님 나오니? 야 와봐. 근데 빌립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는 그런 대사가 없어요. 가자 이러니까 즉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 안드레는요 참 믿음직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가족이지만 내가 너와 참 너의 그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지만 참 너는 참 애가 괜찮은 애야라는 걸 이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물어봤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누나나 형을 보면서 또는 그 누나나 형이 나를 보면서 또는 동생이 나를 대하면서 아 하나님을 그 빛을 느낄까?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 그냥 내가 한 개 더 먹겠다고 싸우고 내가 먼저 갖고 놀겠다고 막 내가 먼저 누웠으니까 비켜 이러고 막 차고 예, 어떤 면에서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지를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꼬마 아이를요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 제자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떨까요? 이런 넉넉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 성품이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안드레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하루는 안드레를 찾아왔어요. 안드레 실은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고대 그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끔 오는데 그 이방인 중에 헬라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다가 빌립을 찾아낸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 이 필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마도 아빠나 엄마, 아빠일 확률이 높아요. 아빠가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은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즉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유대 사회에서 핍박받고 차별받으면서 자랐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선뜻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혹시 내가 데려가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맞지 않도다 이러면서 이런 사건들도 막 있는 거 보면 제자들이 좀 그런 마음의 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안드레를 찾아온 거예요. 그 안드레가 주저하는 장면이 없이 즉시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주실 분일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혹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한번 간청해 볼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이 조금 황당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이 12장 빌립에게 찾아온 헬라인을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 보면 무리가 되려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가 바리새인을 향한 기록인지 헬라인을 향한 기록인지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확실하게 믿었더라. 믿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껏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메시아 맞나? 이러면서 깨뚱깨뚱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안드레를 주목합니다. 왜? 안드레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막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다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도, 가족이었던 베드로도, 또 멀리 살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복음을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멀리까지 가려면 돈도 많이, 비행기 배값도 들죠, 식비도 들죠, 잠자는 비용도 들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멀리서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리 역할을 할 때 다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계 뭐 5위 안에 드나요? 인천대교, 여러분 아시죠? 그 세계 몇 위로 긴지, 몇 번째로 긴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맞아요? 맞아. 어쨌든 한 뭐 5위인가 10위,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나게 길고 의리의리한 다리예요. 어쩌면 사랑의 교회는,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런 대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런 다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의자 밟기 징검다리 소그룹 한 것처럼요, 작은 내를 건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다리든 작은 다리든 기꺼이 누군가가 나를 밟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 등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미션을 부여받은 그 미셔너리답게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다 가족들이 돌아오고 세상이 기뻐해갖고 다 받아들인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갖는 것. 만약에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저 사람들이, 아 뭐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서 혼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배웠던 안드레처럼 반드시 10살, 11살 이때부터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그게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임무를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정말 권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함께 다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보십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우리 자신에게 정말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귀한 제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